6강 첫 번째 시간으로 성경의 지리와 성경의 기후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경의 지리와 기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는 많은 지명들이 나오죠. 여러분, 성경에는 총 몇 군데의 그 지명이 나올까요? 그러셔요? 우리가 첫 시간에 좀 배우긴 했는데 1551개의 지명이 나옵니다. 성경에 1551개의 지명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또 여러분이 읽다 보면 많은 지명들이 나오죠, 그죠? 근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지명, 이 지역이 어디쯤 위치해 있을까? 여러분 궁금해 본 적 없으세요? 여러분, 몇 분은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목사님 무조건 믿습니다. 무조건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명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또 그리고 이 지명을 통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성경의 지리와 기후를 이해하면은요,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골에 가면 옛날 어르신들이 옛날 이야기 많이 해주시잖아요, 그죠? 옛날에 하면서 막 이야기해줘요. 근데 한참 듣다 보면 이게 어디에서 있었던 이야기인지를 몰라요, 그죠? 그래서 할머니는 막 지어내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지어낸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역사적 사실일까요? 네, 그렇죠. 이거는 분명합니다.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분명한 지명이 있고, 그리고 그 지명이 담고 있는 의미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역사적인 사실로 읽어나가기 때문에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우리가 찾게 되는데요, 특별히 성경에, 구약 성경에 주로 나오는 지명들은 다 이스라엘과 관련되어진 지명들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될 건데요, 뒷페이지를 넘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빵 이야기 기억나시죠? 네, 빵 좋아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빵 좋아하시는 분. 네,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네. 자, 지난주에 우리가 빵 그림을 그렸는데요, 이거는 사실 수역에 따라 그려진 지도입니다. 네, 수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강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지도라는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이 지역을 나눌 때에 그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강이 있습니다. 서울에도 보면 한강이 있죠. 한강에도 나누어서 위는 강북, 아래는 강남, 이렇게 나누어지죠. 부산 주변을 덮고 있는 강은 어떤 강이죠? 가장 큰 강, 낙동강, 그죠? 낙동강, 그렇죠? 낙동강에 따라서 우리가 김해도 있고 부산도 있고 이렇게 나누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수역에 따라서 그 지역이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구약 성경의 이야기가 강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이 나누어져 있어요. 자, 우리 그림을 한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먹고 싶은 만큼의 뭘 그리라 그랬죠? 빵을 한번 쫙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림을 그렸어요. 이 빵은 어디에 꽂혀 있죠? 그렇죠, 그죠? 새스랑 포크에 딱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빵을 탁 새스랑에 포크에 꽂았는데 빵 부스러기가 몇 개가 떨어졌어요? 갑자기 또 3개가 나오면 안 되죠? 몇 개죠? 2개, 그죠? 2개가 이렇게 나왔어요. 빵도 먹고 부스러기도 먹고, 근데 뭔가 좀 단백질이 부족해요. 그래서
뭘 먹고 싶어 했죠? 네, 너무 처음 생소한 건가요? 네, 쪽발을, 그죠? 쪽발을 먹게 됐어요. 그죠? 쪽발. 자, 그래서 빵하고 부스러기하고 쪽발을 먹으려고 했더니 반대쪽에 누가요? 뱀, 코브라가 혀를 이렇게 내밀었다 그랬죠? 예. 자, 이게 수욕으로 엮어진 지역 지명입니다. 자, 제일 먼저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먹고 싶은 빵. 이 지역은 어디죠? 여기는 어디죠? 지중해. 그렇죠? 지중해. 지중해라고도 하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요, 대해라고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대해라고 많이 나와요. 대해라고 나옵니다. 자, 그리고 밑에 포크 모양, 삼색으로 된 포크 모양은 뭐를 가리키죠? 나일강. 나일강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빵 부스러기를 보면 위에 있는 자그마한 동그라미는 여기는 어딜까요? 갈릴리. 그죠? 갈릴리. 그리고 중간에 쭉 연결되어진 약 한 100km 정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요? 예, 그렇죠. 요단강. 그리고 맨 밑에 요게 큰 강은 어디죠? 사해. 사해죠. 그리고 쪽발 모양의 강은 어딜까요? 홍해죠. 그죠? 홍해.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뱀머리는 뭐죠? 그렇죠. 페르시아만. 네. 페르시아만.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크게 혀가 두 개로 갈라지죠. 그죠? 아래 거는요? 유프라테스 강. 위에 거는요? 티그리스 강.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수역으로 나오는 지리입니다. 그림이 딱 그려지죠.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죠.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제일 먼저 우리가 빵으로 생각했던 가장 큰 바다, 여기가 어디죠?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자, 이 지중해라고 불러지는 바다는 여기가 이스라엘이에요. 여기가 지금 이 공간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에서 어느 편으로 가 있죠? 왼쪽에 위치해 있는 것이 지중해, 대해입니다. 대해가 이렇게 엮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보면은 갈릴리 바다가 있죠. 그죠? 성경에 여러분 교재에 보면 갈릴리 바다가 나옵니다. 이 갈릴리 바다. 그런데 본래 이 갈릴리 바다는 바다일까요? 호수일까요? 본래는 뭐죠? 네, 호수입니다. 호수인데 왜 바다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히브리어에는요, 물이 많다라는 표현을 바다 외에는 다른 표현을 쓰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호수도 바다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는 여러 이름이 있습니다. 크게 보시면 총 4개의 이름으로 나누어지죠. 그죠? 성경에 보면 사복음서에 보면 이 4개의 이름이 나와요. 제일 먼저 긴네렛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 긴네렛이라고 하는 이름은 왜 생겼는가 하면 튕겨서 울린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의미는 긴네렛이라는 뜻은 튕겨서 울린다. 마치 하프 모양이 되어 이 생김새가 그죠? 약간 이런 식으로 생겼거든요. 이런 식으로. 예. 그 갈릴리 바다가 그러니까 어때요? 하프를 이렇게 연주하듯이 튕겨서 울린다고 해서 긴네렛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긴네렛 호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냥 원래 그 이름대로 갈릴리, 그죠? 갈릴리 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갈릴리라는 말은 이 지역이 어디 지역이에요? 예, 갈릴리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방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게네사렛.
게네사렛 호숫가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이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왕자의 정원이라는 뜻입니다. 왕자의 정원. 그만큼 경관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아마 언제 우리가 기회가 되면 성지순례를 한번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요, 가면 갈릴리 바다를 보면요 굉장히 아름다워요. 주변도 아름답고 또 배 타고 중간에 들어가도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죠? 우리가 연상하는 그 이상으로 굉장히 아름다운 곳인데요, 그만큼 왕자의 정원이라고 아름다운 정원처럼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게네사렛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디베랴 바다라고 부르는데요, 이 디베라라고 부르는 이유는 로마 황제 헤롯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헤롯이 로마 황제였던 티베리우스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잘 보이기 위해서 세운 도시가 있었는데 그게 디베랴예요. 근데 이 디베랴라고 하는 도시가 갈릴리 호수하고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디베랴라고 그렇게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에 보면은요, 갈릴리 바다를 이렇게 4가지 지명의 이름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그렇게 부른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갑니다. 갈릴리 바다의 밑에 보면 쭉 사해까지 연결되어져 있는 이 강이 어떤 강이에요? 요단강이죠. 요단강. 요단강은 갈릴리로부터 사해까지의 그 거리가 요단 계곡을 따라 약 한 100km 정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길죠. 100km 정도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의 물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면 갈릴리 바다를 통해서 오는데요, 그 위에 한 이쯤에 산이 하나 있어요. 산. 이게 뭐냐면 헐몬산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헐몬산, 여기가 헐몬산이라는 데서부터 눈이 녹아서 물이 흐르는 거예요. 이 헐몬산에는 이슬이 많이 내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슬이 나중에는 추우니까 얼음이 되겠죠. 그 얼음이 녹아서 물이 내려 굉장히 맑습니다. 그 맑은 물이 어디로 오는가? 갈릴리 호수, 바다로 내려와요. 그리고 이 갈릴리 바다에서 그 다음에 요단강을 따라 약 한 100km 정도 쭉 내려오면서 어디로 가는가? 사해 바다로 가게 됩니다. 이 헐몬산이 어느 정도 높인가 하면 2814m예요. 2814m만큼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거기서 아주 맑은 물이 쭉 흘러내리면서 갈릴리 바다를 거쳐서 그 다음에 요단강을 따라서 쭉 내려와서 사해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은 어디입니까?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편, 이 서편 지역이 가나안 땅, 오늘날로 말하면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있죠, 그죠? 여기 있는 게 뭐죠? 사해죠, 그죠?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사해. 이 사해는요, 마치 이 모양이 핫도그 모양이에요. 핫도그. 여러분 핫도그 먹어보셨습니까? 네. 저는 사실 초등학교까지는 핫도그를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시골 살다 보니까요, 중학생이 되어서 중학교를 갔는데 핫도그 가게가 있는 거예요. 정말 먹고 싶어가지고, 정말 용돈을 아끼고 해가지고 핫도그 그 하나 사가지고는요, 또 빨리 먹으면은 막 아깝잖아요. 그래서 마치 핥아 먹듯이 천천히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요즘 핫도그는요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너무 얇아요. 시골 핫도그는요 이만합니다. 엄청 큽니다. 그거 하나 물고 있으면요 그렇게 기분이 좋았던 추억이 납니다. 생각이 납니다. 이 사해 바다가 어떻게 생겼는가? 그렇게 핫도그 모양으로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곳 중에 한 곳이에요. 사해 바다는 해저 몇 미터에 위치해 있어요? 399m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헐몬산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맑은 물이 갈릴리 바다를 지나서
요단강 100km를 쭉 지나 내려와 가지고 어디로 내려와요? 사해바다. 근데 사해바다가 너무 낮은 399m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물이 밖으로 나갈까요? 못 나갈까요?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딱 멈춰버립니다. 멈춰버려요. 그래서 바다를 어떤 바다라고요? 죽은 바다라고 말해요. 왜? 물을 흘러보내지를 못하니까, 거기에 가두어져 있으니까 어때요? 거기서 썩기 시작하고, 거기서 이렇게 정발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곳이 소금 바다가 된 거예요. 제가 성지순례를 한 4, 5년 전에 갔던 것 같아요. 하도 오래 전에 가가지고 다 잊어먹었는데요, 하나는 기억해요. 사해바다에서 붕 떴던 기억이 나요. 제 몸이 이렇게 붕 뜨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혹시 사해바다 갈 기회를 한번 만들면 좋겠는데요, 가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다 뜹니다. 다 떠요. 다 뜨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사해바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죠. 갈릴리 바다와 사해바다의 차이점. 갈릴리 바다에는 뭐가 많을까요? 물고기가 엄청 많습니다. 여기는요, 그물 던지기만 하면은요, 물고기가 나와요. 그만큼 물고기가 많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 어부 출신이잖아요. 그만큼 물고기가, 베드로 고기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만큼 물고기가 많고 굉장히 물이 맑습니다. 그런데 사해바다는 어때요? 물고기가 살 수 없습니다. 물고기 한 마리 없어요. 그것은 여러분, 갈릴리 바다는요,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하죠? 흘려보내니까, 받은 은혜를 나누고 흘려보내니까 갈릴리 바다는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풍족해지고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사해바다는 받기는 하는데 뭐 하지 않아요? 흘려보낼 수가 없으니까 죽은 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갈릴리 바다와 같이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런 살아있는 은혜와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포크 모양이 나옵니다. 포크 모양. 이 포크 모양이 뭐예요? 나일강이에요. 나일강. 이 나일강은 애굽에 있는 강인데요, 애굽의 젖줄이라고 말합니다. 애굽의 젖줄이 나일강이에요. 그래서 애굽 땅에는 항상 어때요? 물이 풍족하니까 농사가 잘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왔는데 기근이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디로 내려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왜 내려갑니까? 거기에는 나일강이 있으니까요. 거기는 풍족하니까, 아무리 가뭄이 와도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일강이 흘러서 지중해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은 이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 나일강을 애굽의 교만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왜? 물이 부족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안 찾겠습니까? 안 찾겠죠, 그죠? 모든 게 만족되니까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더 겸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편에, 반대편에 두 가지 이렇게, 그죠? 갈라지죠, 그죠? 아래 것은 유프라테스 강, 위에는 티그리스 강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이 지역이 어디냐면 여러분들이 아마 그 세계사 때 배웠던 여기가 뭐예요?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 지역입니다. 이곳이 메소포타미아라고 말합니다. 이 땅이.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게 페르시아만인데요, 뱀의 머리가 페르시아만인데요, 이것은 여기가 바로 인도양, 여기가 인도양인데요, 인도양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만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곳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 남았죠, 그죠? 족발, 그죠? 예, 족발 모양에 나와 있는 게 여기가 어디냐면 홍해죠. 홍해. 이 홍해는요, 여기가 시나이 반도인데요, 여기가 시나이 반도인데, 시나이 반도 바로 밑에
쪽발 모양의 홍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홍해를 건너가잖아요, 그죠? 홍해를 건널 때 어디로 건넜을 것 같아요? 여기 있죠, 그죠? 위에 톡 튀어나온데, 그죠? 톡 튀어나온데 이 길로 이렇게 홍해를 건넜다는 거예요. 학자들에 따르면 이렇게 홍해를 건넜다라는 것으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수역을, 강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지리를 먼저 우리가 익혔습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보시면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다양한 지명들이 나와요. 제일 먼저 볼 것은 바벨론. 바벨론이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 바벨론. 바벨론은요, 그게 적혀 있죠. A 해가지고 바벨론이 적혀 있죠. 바로 뱀의 혀가 갈라지는 곳, 여기가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이곳이 바벨론 지역입니다. 예. 이곳에는 메소포타미아 문명도 발달했고, 여기에 뭐가 있냐면 아브라함의 고향인 갈대우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죠?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이 어디라 그랬죠? 이스라엘 땅, 그죠? 아까 이야기했죠. 헐몬산으로부터 갈릴리 바다와 요단강 100km, 그리고 밑에 사해까지, 여기 연결되어지는 이쪽에, 그죠? 왼쪽인가요? 이쪽에. 네, 서쪽에 있는 이 지역을 일컬어서 뭐라고요? 가나안 땅이라고 말합니다. 가나안 땅. 여기가 가나안 땅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이라고 말하죠. 그렇죠? 언약의 민족의 땅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그것은 여호수아 시대 때의 이스라엘 땅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로마 황제,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로마 황제가 이 땅을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팔레스타인. 여러분,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지금도 듣고 계시죠? 예. 이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팔레스타인은 뭐냐면 블레셋의 땅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지형을 나눌 때 이곳을 블레셋의 땅이다라고 해서 팔레스타인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땅,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같은 곳입니다. 바로 이 지역, 여기가 바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이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로 넘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일강이 있는, 그죠? 나일강이 있는 이곳이 어느 나라일까요? 여기가 애굽입니다. 애굽. 여기가 애굽입니다. 애굽. 나일강 주변에 아주 오래된 문명, 나일강 문명,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죠? 여기가 애굽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잖아요. 그죠? 팔려가서 여기가 고센 땅인데, 요 근처가, 이 고센 땅에서 살고 있다가 나중에는 그의 가족 70명이 건너와서 거기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약 한 200만 명을 이루어서 출애굽해 나가잖아요. 그 과정이 여기 연결되어진다. 바로 이 지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나라가 어디입니까? 아수르예요. 아수르. 이 아수르라는 지역을 앞으로 한번 넘겨보세요. 아수르라는 위치가 어디 있죠? 예, 여기에 그 두 개의 혀가 나누어진 유프라테스 강 바로 위쪽에, 옆에 위쪽에 이 정도가 아수르가 있어요. 아수르. 이 아수르는 어디가 가깝겠습니까? 남유다가 가깝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이 가깝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이 가깝겠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점령합니다. 언제요?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는 어딘가 하면, 한 장을 앞으로 넘겨보세요. 페르시아, 그게 이 해가지고 페르시아 화살 표시가 되어 있죠. 그죠? 요게 뱀의 머리 바로 이쪽에 오른쪽 위쪽, 여기가 페르시아입니다. 이게 페르시아. 이 페르시아가 사실은 여기 있던 바벨론이 북이스라엘 점령한 아수르를 점령하죠.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신흥 강대국인 페르시아가 그 바벨론 전체를 점령하죠. 그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전체를 페르시아 제국이 정복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게 나오네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초강대국으로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가 있는데 바로 그곳이 페르시아, 지금은 이란입니다. 이란이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크게 보시면 그림이 나오죠. 자, 그 그림은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가나안 땅, 여기를 말합니다. 여기에 이 지역이 바로 이스라엘 가나안 땅,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역을 말합니다. 그 지역 안에 있는 중요 지명의 이름이 있어요. 그게 보면 예루살렘. 자, 예루살렘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그 교환에 예루살렘 찾으셨습니까? A 해가지고 예루살렘이 있죠, 그죠? 이 예루살렘이라는 뜻은 한번 따라합니다.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이라는 뜻은 평화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중심 도시죠, 그죠? 수도죠. 자, 그 다음에 사마리아가 B 나오죠, 그죠? 사마리아 찾으셨나요? 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예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졌을 때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됩니다. 언제 수도가 되는가 하면 아합 왕의 아버지였던 오므리 때 수도가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브나움. 요즘에 우리가 지금 새벽에 누가복음을 말씀을 전하고 있죠. 가브나움 들어보셨죠? 그 가브나움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바로 갈릴리 서쪽에 가브나움 찾으셨나요? 네, 가브나움. 여기가 예수님이 갈릴리 북쪽 이 지역에, 여기가 어업도시인데요, 갈릴리 바다가 바로 붙어 있는 곳인데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공생의 사역 초창기를 시작합니다. 여기가 메인이에요. 여기가. 자, 그 다음에 여리고 찾으셨나요? 여리고는 사해 바로 위에죠. 사해에 있는 바로 위에, 그쪽이 여리고인데 여러분 정복시대 때,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정복시대 때 제일 먼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곳이 어디예요? 여리고예요.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베들레헴을 찾으셨나요? 베들레헴은 누구의 고향이죠? 예, 그렇죠. 예, 맞습니다. 다윗의 고향이자 예수님의 고향이 예루살렘이죠. 베들레헴이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그 다음에 헤브론을 찾아보세요. 예, 헤브론은 바로 유다 지파의 중심입니다. 남유다의 중심지가 헤브론이에요. 그 헤브론은 그곳에 막벨라 굴이 있습니다. 막벨라 굴. 그죠?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를 장사한 곳, 그 막벨라 굴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브엘세바가 있습니다.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중에 맨 밑에입니다. 줄을 끊으세요. 브엘세바. 이스라엘 최남단에 있는 지역의 이름이 뭐라고요? 브엘세바. 그러면 맨 위에, 이스라엘의 맨 위에 꼭대기에 있는 곳은 어디죠? 단입니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여러분 들어본 적 있죠?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 그래서 다른 건 잘 몰라도 브엘세바와 단을 꼭 기억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겜이 나오죠. 세겜. 중간에 세겜이 나오는데 여기는 뭐가 있냐면, 왜 중요한가 하면 여기는 축복과 저주의 산으로 알려진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여기에 위치해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여호수아 시대와 사사 시대의 정치 군사적인 중심 도시였고 므낫세 지파의 중심 도시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자, 이제는 이 지역에 대한 전체 그림 다 알 수는 없지만 대충 어디에 지명이, 중요한 지명이 위치해 있는지 여러분 머릿속에 조금은 기억할 수 있겠죠? 네. 자, 이 정도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이제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의 기후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기후.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애국과 달리 굉장히 작은 나라예요. 사실은 큰 나라가 아닙니다. 굉장히 작은 나라예요. 작은 나라인데
굉장히 복잡한 기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기후는 우기와 건기로 나누어집니다. 우기와 건기. 우기라는 말은 비가 많이 내린다는 말이고, 건기라는 말은 비가 안 온다는 말이죠. 자, 우기가 언제인가? 몇 월부터 몇 월까지예요? 11월부터 3월까지. 줄을 끊으세요. 이스라엘의 우기는, 비가 올 때는 언제 오는가? 1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비가 와요. 우리나라는 겨울에는 비가 잘 안 오잖아요. 여름에 비가 오죠. 이 반대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땅에는 11월부터 3월까지 비가 많이 내립니다. 이때를 우기라 그러고, 이때 뭐 하는가? 파종하고 농사를 지어요. 우리는 겨울이잖아요. 우리는 다 거두고 난 다음에 겨울날 쉬지만, 이스라엘 나라는 반대입니다. 11월 달부터 비가 오면 파종을 해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럼 건기, 비 안 올 때는 언제예요? 5월부터 9월까지. 줄을 끊으세요. 이때는요, 수목이 다 타들어갈 만큼 비 한 방울 안 내립니다. 비 한 방울 안 내려요. 물론 중간에 4월과 10월은 환절기로 봄과 가을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지순례를 언제 가면 제일 좋은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4월달, 4월경에 성지순례를 가면 가장 좋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땅에는 또 뭐가 있는가 하면 한서의 차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일교차가 심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낮의 기온은 몇 도까지 올라갈까요? 40도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덥고 굉장히 무덥습니다. 대신 또 밤은 달라요. 밤에는 스웨터를 입고 있을 정도로 추울 만큼 한기를 느낍니다. 그러니까 일교차가 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는 낮에 따뜻하면 밤에도 어때요? 약간 무덥잖아요. 근데 여기는 완전 다릅니다. 일교차가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가 나오죠? 낮에는 무슨 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요, 불 기둥으로. 그 의미가 여기 있다는 거 아시겠죠? 낮과 밤이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낮에는 40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그것을 막아서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밤은 그 반대로 추우니까 어때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때로는 해와 달과 같은, 그죠? 일교차가 심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한 것처럼 우리 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세요. 자, 우기를 기준으로 볼 때에 비가 내리는데요, 크게 두 가지 비가 내려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결론이기도 합니다. 이른비가 내려요. 이른비. 자, 우기가 몇 월부터 몇 월까지라 그랬죠? 11월부터 3월까지가 우기인데요, 먼저 내리는 비가 있어요. 이것을 이른비라고 그럽니다. 우기의 초에 약 한 11월경에 내리는데요, 이걸 이른비라 그래요. 자, 이른비가 내려야 뭘 할 수 있을까요? 씨를 파종할 수 있어요. 뿌릴 수가 있어요. 뿌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기 동안 바짝 말랐던 땅이 우기 때 딱 초기에 비가 딱 내리면요, 이렇게 부들부들해지잖아요. 그러면 그걸 땅을 갈아서 엎어서 그게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른 비만 있으면 안 돼요. 반드시 어떤 비가 또 내려야 될까요? 늦은 비가 와야 돼요. 이거는 우기 말미에 오는 비인데요, 약 한 3월경 그때 오는 비인데요, 이걸 늦은 비라 그럽니다. 늦은 비. 근데 이 늦은 비가 왜 반드시 와야 되는가? 늦은 비가 와야 그 곡식을 어떻게 할까요? 정산시킨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알이 꽉 차도록, 당분이 가득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해주는 비가 어떤 비예요? 늦은 비예요. 늦은 비. 근데 만일 늦은 비가 제때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파종한 거는 어떻게 될까요? 말라버리는 거예요. 사라져버려. 아무리 땀 흘리고 수고해놔도 제대로 된 수확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행은요, 누구만 바라봐야 될까요? 하나님만. 애굽 사람들은 뭘 바라보고 살았죠? 어느 강?
나일강, 물이 풍족하니까 애굽 사람들은 교만해요. 그죠? 교만해요. 우리 뭐 비 안 내려도 괜찮다. 왜? 나일강이 있으니까, 젖줄이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물을 공급받아 가지고 살 수가 있었으니까 교만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로부터 뭐가 내리지 않으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제때 안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만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아야 될 대상은 나일강과 같은 곳이 아니에요.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하늘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우리의 필요와 여건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 비가 내리는 유행에는 여러 가지 유행이 있는데요, 이슬비가 내리고요, 소낙비가 내리고, 폭우가 내리고, 장마비가 내려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우리나라 이슬은 사실 몇 방울 안 내리잖아요. 아침에 조금 내렸다 끝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이슬비는요, 굉장히 촉촉합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도 농사 지을 수 있어요. 농사를 지을 수 있을 만큼 내립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1년 강수량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나라 1년 강수량이 약 1300mm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강우량은 1년 동안 다 내려봤자 625mm 밖에 안 내려요. 그죠? 거의 막 절반 정도밖에 안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기를,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기를,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지형, 딱 이 지형에다 뭘 만들어 놨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기가 막히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주변에 강대국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페르시아, 바벨론, 그 다음에 여러분 아수르, 그리고 여기 밑에는 애국, 끊임없는 강대국들이 쪼아붙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날씨나 기후나 모든 조건이 그와 같은 것이, 하나님이 그런 기가 막힌 곳에 이스라엘 민족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바람. 동풍이 불어와요. 동풍은 뜨거운 바람을 말합니다. 이거는 건기 때 불어오는 바람입니다. 바람이에요. 그러나 대해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있어요. 대해는 어디죠? 지중해죠.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큰 비를 몰고 오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동해와 동풍과 대해가 불어가야만이 비가 내리고 또 수확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제 책을 덮어주세요. 오늘은 우리가 성경의 지리와 기후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참 재밌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주변 강대국들과 또 날씨와 여건이,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늦은 비와 이른 비가 내려요. 동풍이 불고 또한 그 지중해로부터 바람이 불어와서 비를 주시는 거예요. 지중해성 기후니까요. 그러므로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든 장소가 바로 이곳입니다. 하나님이 기가 막힌 곳에다가 딱 이스라엘 백성들을 밀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여건과 환경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응답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